이 시간은 여호수아 1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장에서는 이제 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를 중심한 다섯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정복된 그런 사건을 살펴봤는데, 이번에 이제 북부 전투예요. 북부 전투, 하소를 중심한 이제 북부 지역에 이제 많은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이제 메론물가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붙이셔서 여호수아와 모든 군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을 체험하는 북부 전투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하솔왕 야빈이 들었을 때였다. 뭐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죠.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는 이제 마돈왕 여밥과 시므랑과 그다음에 악사방에게, 이제 시므론, 악사, 뭐 마돈, 이건 다 지명이죠. 지명. 그리고 이제 북쪽 산지,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갈릴리 예, 이제 그 산지의 오른쪽 편에 이제 계곡지대에 보면 이제 하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의 이제 왕들을 부르게 되는 건데요. 갈릴리 지역의 이제 북쪽 산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그 지도를 보면 한번 설명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긴네롯은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남쪽에 이제 아라바 지역, 그러니까 뭐 아담까지 어떤 그 남쪽 지역이 되겠네요. 긴네롯 남쪽에 아라바. 그리고 세펠라는 블레셋이 장악하던 해안평야 지역과 이제 유대 산지의 중심에 그 가운데 있는 다섯 개의 골짜기가 있는 곳이 세필라를 했는데, 남부 전쟁에서 이 일정 부분 이제 다 그 정복이 됐는데, 그래도 남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 그리고 이제 바다 쪽, 서쪽 바다 쪽에 그러니까 바다 쪽에 이제 돌 지역이 이제 해안가에 있습니다. 돌 높은 곳에 이제 왕들을 이렇게 이제 보낸 거죠. 전령들을 보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라,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요. 그리고 동쪽으로 또 서쪽에 가나안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 그리고 헷 족속, 그래서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여부스, 그래서 히위 족속. 그래서 여기 이제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다고 얘기했죠.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는데, 기르가스가 빠진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세계물 북쪽에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기르가스 족속이 이제 거해서 그들이 1차로 정복이 당했기 때문에 여기서 빠졌다라고 우리는 이제 앞에서 살펴보고 왔었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최후의 전투가 북쪽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중부 전투와 남부 전투에서 좀 살아남았던 모든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그 족속들, 여섯 족속이 다 한꺼번에 하솔의 왕 이제 야빈을 중심으로 모여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북쪽으로 집결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뭐 나온 왕들과 군사들이 했는데, 그 모든 군대와 함께 나왔다. 백성이 커다란 해변 위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게 상황 설명이죠. 이제 수로가 이제 형사가 쓰여가지고 명사 문장으로 상황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여기는 좀 병거까지도 이제 가져와서 이제 심이 많았던 군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솔은 이게 이제 그 산지에 거하는 위치보다도 이제 그 평야지대. 그래서 이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분지 지역을 갖다가 이제 분지 지역에 해당하는 쪽에 이제 그 성이 있었기 때문에 병거가 있어가지고 통제를 갖다가 주변을 했던 해변길하고 이런 걸 일단 이제 통제를 했던 그 하솔이었기 때문에 병거도 있었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 가장 큰 성읍이 하솔이었기 때문에 하솔랑 야빈이 이제 주변에 딸 성읍이나 아니면 남아있는 다른 족속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족속에 상관없이,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와 대항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지역의 이 족속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솔의 위치를 보면 하솔이 이제 여기 이제 있죠. 그래서 이 분지 지역, 이게 이제 훌라 분지죠. 훌라 계곡, 훌라 분지고 아라바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훌라 계곡. 그러니까 요게 지금 다메섹으로부터 내려오는 해변길이에요. 해변길. 그래서 하솔을 지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내려가도 되고요. 무기또 앞으로 지나서, 그렇죠? 무기또 앞으로 지나가 가지고 해변길로 해서 애굽까지 내려가는 이 해변길이 이제 무역로였기 때문에 이 해변길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했던 게 하솔 왕이 야빈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어떤 작은 지역의 도시들 왕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고요.
이제 돌 높은 곳이라는 곳에 돌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북부 산지는 이제 갈릴리 산지 북쪽 지역 이런 식이 되겠고요. 아까 긴네롯 바다가 여기 긴네롯 바다, 갈릴리 바다고, 긴네롯 바다 남쪽에 이제 아라바 지역, 요 지역이 되겠죠. 요 지역에 있는 이제 그 왕들도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에 셰펠라 지역에 있는 뭐 왕들도 부르고, 이 그 요단강 계곡지 동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러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솔은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 긴네롯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갈릴리 바다의 이제 북쪽으로 16km 지점에 있는 아주 그냥 중요한 성읍이었죠. 비아 마리스 해변길을 갖다 장악하는 중요한 성읍이었고, 지금 보시더라도 길들이 많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걸 보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을 통제하면서 부유하게 살았던 도시국가, 그리고 이제 그 도시국가의 어떤 중심 도시로서의 주변 왕들을 모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메롬이 어디냐 했을 때 이제 메롬이 물가, 이제 메롬이 여러 구조가 있는데 이 남쪽에도 또 남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메롬이 어디냐, 이제 메롬산이 있는데 메롬의 물가라고 나오기 때문에 메롬이 과연 어딜까 했을 때 이제 고민을 스러운 건 있어요. 정확한 지명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올라오는 요 도로, 그 다음에 위쪽에서 내려오는 도로라든가 아니면 비아 마리스를 갖다 통제하는 그런 지역에 하솔이 위치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보시면 이제 많이 발굴을 해놨는데 이제 상부도시가 있고, 이제 나중에 확장이 돼서 이제 하부도시까지 나오는데, 이제 가나안 시대는 하부도시까지라기보다도 이제 이 상부도시의 그 위치했던 하솔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가보면은 이제 가나안 시대 신전 또는 궁전의 모습도 이제 발굴된 게 있습니다. 그 이후 시대에 뭐 솔로몬 시대 이후 또 아합 시대까지도 이 하솔은 확장이 되고 또 건축돼 가지고 도시로 쓰여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처럼 진멸하고서 다시 세우지 말라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리고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짓지 말라. 기초를 놓을 때 장자고 죽고 문을 세울 때 이제 계좌 죽겠다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서, 그런 말이 있어도 아합 왕 때 이제 성을 세우긴 하지만 여기 하솔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도 이 하솔은 병거성, 아주 중요한 도시, 길을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다시 솔로몬 시대에도 병거성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하솔의 전경 다른 각도에서 찍은 모습이고요. 여기 그 하솔 자체도 그 성경의 땅에 가서 보시면은 참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그냥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된 모습을 보면 가나안 시대의 이제 제단의 기초였던 걸도 보고요. 이 안에는 이제 가나안 시대의 이제 신전이냐 궁전이냐 이제 고민을 하기는 하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제단이 앞에 있었다고 볼 때는 이제 신전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간 하솔은 그 북쪽 지역에서 가장 큰 성공으로서 아주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던 그런 부유한 도시국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 왕들이 스스로 모였다. 니팔령이니까 이제 스스로 모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 위해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 계속해서 와교석법 미완료니까 완료의 시상으로 계속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걸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메론 물가가 어디냐 했을 때 뭐 이렇게 좀 북쪽 지역에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남쪽 지역으로 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그 북쪽이긴 한데 그 북쪽 지역 중에서 어디냐 이제 고민을 하는데 두 군데로 이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두 군데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보시고, 하솔이 이제 중심 성읍이었다. 그래서 돌 지역에서 올라오고요, 셰펠라 지역에서도 이제 올라오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북쪽에서도 내려오고요, 이쪽이 동쪽에서도 내려와서 모이는 이런 형국의 마지막 전투, 북부 전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갖다가 이제 들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여호수아가 뭐 전쟁할 때마다 두려웠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일 이맘때 내일 이 전쟁 금방 끝나는 전쟁이에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 앞에서 붙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 강조가 되어 있네. 그들의 말들을 그리고 잡아 뜯을 것이라. 그래서 이건 이제 수로 자체가 피해령으로 이제 그 강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앞에 그들의 말들의 힘줄이죠. 그들의 말들의 힘줄을 그래서 이제 목적어가 어순도체에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문장도 그들의 병거를 하고 목적어가 어순도체에 강조가 되어 있고 살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모든 군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전쟁하러 가죠. 그래서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군사요. 히브리어로 이제 콜 중요한 단어죠. 콜 모든이라는 콜. 그래서 모든 군소가 그들을 대항하여 갑자기 메론 물가에 그들에게로 갔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급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뭐 전략을 짜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뭘 준비하고 이런 가운데 갑자기 이제 급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그들을 붙이셨다. 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해요. 남부 지역 전투처럼 내지는 여리고를 갖다 점령할 때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제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넘겨주시고 이기셨던 그런 걸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겠죠. 그들을 쳤다. 그리고 그들을 큰 시돈 그리고 미스르본 마임까지 그리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제 그 요단강 계곡지를 넘어서 이제 동쪽까지 가서 추격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한 사람도 남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히피령으로. 그래서 남지 않을도록 계속 이제 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붙이신 거예요. 누구의 손에? 이스라엘의 손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서 나가가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전쟁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호와께 명하셨던 모든 것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솔도 북쪽 지방의 큰 성읍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솔도 하나님께 헤렘으로 드려지는 바쳐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솔은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이제 돌려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렇다면 여리고에서처럼 여리고도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이 하솔을 정복할 때는 여리고의 경험이 있었죠. 아간이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끔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솔을 정복할 때에는 어느 누구도 이제 그 하나님의 물을 취하지 않았던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간 사건 이런 게 그 이후에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피엘형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강조의 그 색깔로 되어 있네. 피엘형이니까 강조 색깔이 되어야 되고 이게 어순이 도치가 돼서 목적어가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완료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와우 계속법 미완료 시상으로 그러니까 완료 시상으로 계속 가다가 어순이 바뀌니까 완료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그가 여호수아가 그들의 병거를 여기도 이제 또 목적어 어순 도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완료가 나오겠죠. 불로 살랐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불태워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때 돌아왔다. 그리고 그가 하솔을 취했다. 그리고 그가 그 왕을 목적어로 강조가 되어 있죠. 칼날로 쳤다. 이제 그러니까 완료가 나올 테고요. 왜냐하면 하솔은 그것은 그들 앞에서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그러니까 그 북쪽에 있는 도시국가의 어떤 수장의 역할을 했던 하솔이 가장 큰 성읍이었고 그 나머지 이제 주변의 딸 성읍들이 이제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었겠죠. 그래서 그 하솔은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태워서 드리는 헤렘으로 드리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솔 가운데 가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헤렘 전쟁. 그래서 칼날로 쳤다. 그리고 그가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리펠 형태였기 때문에 이제 남겨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스스로 여호수아가 스스로 남겨지지 않도록 이제 하솔을 갖다가 다 진멸해버린 거고요. 그리고 그는 하솔을 이제 어순도치에도 강조가 되네요.
하솔을 불로 살랐다. 그래서 어선도치였으니까 완료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하솔을 하나님께 이제 그 완전히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사건을 갖다가 이제 성경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순이 도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완료가 나오는 건 맞겠는데요. 앞에서 이제 여기도 완료가 나왔죠. 근데 어순 도치가 된 게 없을 때에는 뭐예요? 주어가 강조된 것으로 봐라라고 이제 문법적인 사항이 있으니까요. 어법적인 사항.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그가 여호수아가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남기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그가를 좀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수를 불로 살았던 그것이 이 가나안 시대의 그 신전 또는 궁전이라고 그 발굴된 그 유적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 그 돌들이 불에 타 가지고 갈라진 흔적들이 보여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불에 탄 흔적을 해서 뜨겁게 타다 보니까 이제 돌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불에 의해서 쪼개지는 그런 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밑에 단 부분들이 불에 타서 돌들이 이렇게 쪽쪽 갈라져 있는 모습들, 예, 이런 모습들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궁전이든 신전이었다고 할지라도 신전이 예전에는 그 모든 정보들도 신전으로 모였고요. 그 다음에 재물들도 다 신전으로 모였어요. 가장 중요한 곳이 신전이었는데, 그래서 신전이 그 당시에는 물질도 풍부했기 때문에 은행 역할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 신전 안에는 아마도 많은 보물이나 재화들 이런 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싹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던, 하소를 진멸하고 불로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솔만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진멸했고 호흡이 있는 자를 다 남기지 않고 불로 하솔을 살랐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불에 태워진 흔적들이 다 보여진다는 거.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을 이제 이거는 하솔을 빼놓고 그 주변에 있는 딸 성읍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모든 왕을 취했다. 그래서 어순이 도치가 돼서 목적가 강조가 됐으니까 완료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가 그들을 칼날로 쳤다. 와우계속법 미완료가 나오겠죠. 완료시상으로. 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했던 이 명령은 이것도 PL이기 때문에 이것도 강조된 색깔로 좀 바꾸셔야 됩니다. 명령했던 것 같이 그들을 진멸시켰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순도치한 게 없는 게 완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가가 강조가 되는 걸로 여호수아가 강조가 되는 걸로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사설에 가면 이 그 가나안 시대의 그 주거지 형태가 이제 남아 있는데 이걸 이제 하솔을 갖다가 이제 그 하나님께 헤렘으로 드렸던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산 위에 세워진 모든 성읍들 그러니까 이제 하솔을 빼놓고 이제 나중에 아셀 지파, 납달리,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지파에게 분배되는 갈릴리 산지 지역에 있는 성읍들은 불로 사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순이 도치가 돼 목적어가 강조가 되겠으니까 완료가 나오겠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솔을 홀로 불살랐다. 당연히 이제 완료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어순이 도치가 됐어요. 그래서 하솔만 불살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도 지금 두 개의 문장인데 이제 개역개정은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솔만으로 번역했다. 그래서 이제 산 위에 있는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았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솔을 하나만 불로 살랐다. 이렇게 이제 두 문장이 되는 걸 한 문장으로 해서 이제 하솔만 불살랐다 번역해서 강조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리고처럼 진멸을 했지만 성을 다시 쌓지 말라는 언급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 시대에도 이제 왕국 시대에도 사사 시대에도 이제 다시 또 이 하솔이 이제 세워져 가지고 야빈의 후손이겠죠. 세워가지고 또 가나안 땅을 갖다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형국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통일한국 시대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이 하솔에다가 병거성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 얘기를 잠깐 보시면 이건 사사시대의 이야기죠. 사사시기 4장인데요. 이제 드보라 때의 이야기인데 드보라가 이제 사사로 통치할 때에 이 하솔을 도읍한 하솔왕 야빈이 이제 그 드보라의 그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우려고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모였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렇다면 얘기는 뭐냐면 하솔이 여호수아에서 불태워지고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뭐 다시 만들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고, 그다음에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다 쫓겨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 때에 지파별로 다 그들을 몰아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하솔이 다시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 아까도 야빈이었죠. 여호수아 시대에도 야빈이었고 여기도 야빈이라는 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의 어떤 칭호일 수가 있겠죠. 그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말하듯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비멜렉이라고 얘기하듯이 그렇죠. 그랄 땅의 왕을 아비멜렉이 얘기하듯이 이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을 저 야빈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이 야빈 지금 드보라 시대의 야빈이랑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 시대의 야빈이랑 같은 야빈이라고 해서 같은 인물이 아니라 그 왕으로서의 어떤 통칭하는 그런 이 말로 야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후손일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가나안족 속에서 하솔을 갖다가 다시 세웠다. 그 다음에 이게 솔로몬에서 정복이 됐겠는데요. 솔로몬이 정복한 다음에는 이제 병거성으로 만드는데 그 솔로몬은 이 해변 그 다메섹으로 내려와가지고 다메섹에 갈라져가지고 나오는 해변길, 애굽으로 가는 해변길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왕해대로 동쪽으로 왕해대로를 장악해가지고 이제 부역을 갖다가 통제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왕인데요. 특히 해변길을 갖다가 장악하기 위해서 하솔과 그 다음에 무기또와 게셀에다가 이제 세 개의 지역에다가 병거성을 만들어 놓고 말을 갖다 조련해서 이제 주변 나라에 팔기도 하면서 병거성을 통해서 많은 재력을 그리고 그의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솔이 솔로몬 시대에도 이제 사용되었다. 병거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솔을 갖다가 다시 짓지 말라 이런 말씀을 여리고점 안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하솔을 갖다가 하솔과 그 다음에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해서 병거성으로 만들어서 해변길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그의 부를 갖다 축적하는 방법으로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이 그 특징이 이제 이렇게 보면 육방 구조의 문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문의 이 성문인데 방이 이제 4개짜리였는데 6개짜리의 방의 이제 구조의 형태가 나오는 이런 육방 구조의 문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의 이제 문이 되겠고 성문이 되겠고 이제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캐스메이트 월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죠. 그래서 이 성들은 평상시에는 그냥 이게 이제 집으로 쓰이다가 전쟁이 나면 여기다 흙이나 돌로 메꿔가지고 성을 이제 튼튼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제 정복 전쟁할 때에 포위됐을 때 좀 버티기 위한 그런 어떤 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성문도 이게 실제 이제 발굴된 이제 그 솔로몬 시대의 성문의 모습이죠. 육방 구조 하나, 둘, 셋, 6개의 이제 구조의 문이 그 방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합 시대에도 이제 이 하솔이 이제 좀 이용됐는데 아합 시대에 판 이제 수로가 있어요. 수로. 그러니까 성이 있더라도 물이 있어야 그 성이 이제 성으로 쓸 수 있을 텐데 가나안 시대도 이제 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성을 만들었겠죠.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아합 시대는 여기를 수로를 갖다가 더 깊게 넓게 파면서 이제 그 하솔을 갖다가 더 크게 만들었던 그 상부 도시 말고도 하부 도시까지 확장하면서 이제 큰 성읍으로 만들었던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타고서 이렇게 뺑뺑 돌아서 내려가서 결국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러오는 이런 구조가 이제 하솔의 구조고요. 밑바닥에 가면 샘이 있고 거길 이제 물을 길러 내려가서 계단 내려가서 물을 길러오는 구조. 그래서 상부 그 도시의 이 맨 동쪽 그 위쪽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구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 길러 내려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계단도 있고요. 내려가면 이제 그 밑에 이제 물이 이렇게 있겠죠. 예. 제가 가봤을 때는 물은 이제 메말라서 이제 없었고 샘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발굴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서 그러면 하솔을 제외한 나머지 성읍들과 왕들이죠. 그 성읍에서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들을 탈취했다. 이제 그래서 하솔만 하나님께 드려진 헤렘에 드려진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성들의 것들은 탈취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전리품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어순도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원료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사람들 모두를 목적으로 이제 어순도치죠. 전멸시키기 위해서 정말 칼날로 쳤다. 완료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는 이제 어순도치가 안 되어 있는데 완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그들은이 강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은 호비 있는 것은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성읍들도
다 태워진 게 아니라 이제 전리품 택하고 사람들을 호흡이 있는 것을 이제 죽였던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자, 자, 요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이제 행한 거죠. 모세가 명령했던 그대로 행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모든 것으로부터 일이 빗나가지 않게 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직역하는 거고요. 여호수아가 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던 거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면은 정복할 수 있었던,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40년째 되는 정월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린 사건 때문에, 민수기 20장 사건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고, 그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고, 그 명령했던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산지, 그리고 그 온 땅을, 그리고 그 네겝 모두를, 그리고 고센 땅 모두를, 네겝 위쪽에 있는 지역을 이제 고센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세펠라, 평지 지역, 그러니까 해안 평야와 산지, 유대 산지 사이에 있는 땅을 이제 세펠라라고 했는데, 세펠라를, 그리고 아라바를, 요단강 계곡지대라는 이제 아라바를 했죠. 아라바를, 그리고 이스라엘 산지, 그리고 세펠라를 취했다. 이게 반복이 되어 있지만 뭐 이스라엘 산지와 여기 보면 그 산지, 이걸 어떻게 이제 구별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반복되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갖다가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이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은 이제 그 네겝 지역 남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그 가데스 바네아 쪽에 이제 머물렀을 때 그 근처에 있는 세일산, 세일산은 그 에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었던 그 산지가 이제 세일산인데, 그 네겝 남쪽 지역 거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락산에서부터 쭉 북쪽으로 오면 헤르몬산까지, 아래 이제 그 백화가 계곡에 있는 레바논 골짜기까지의 모든 것을 갖다가 잡아 죽였다라고 되는데요. 제가 이걸 색깔을 또 안 발랐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으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발각까지 그들의 왕들, 여기까지가 이제 강조가 된 거죠. 강조에서 그들을 모두 잡았다. 어순과 도치가 됐으니까 완료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가 그들을 쳤다. 와우의 숙법 미완료. 그리고 그들을 죽였다. 와우의 숙별. 그래서 이제 한락산은 가나안 쪽 남쪽 경계인 에돔의 영향력이 있었던 세일 지역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재별 한락으로 이제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리고 바알갓은 북쪽이에요. 북쪽 이제 베카 계곡, 레바논의 북쪽에 있는 베카 계곡 쪽에 있는 바니아스 또는 이제 이 바니아스가 신약 시대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이제 그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추정하는 그런 게 된다면, 지도를 본다면 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 위치부터 이 네겝 지역, 한락산 여기서부터 쭉 북쪽으로 와서 이게 이제 헬몬산이죠. 헬몬산 밑에 단 옆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어요. 여기 이제 바니아스라는 지역인데요. 구약 시대의 지명으로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정복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복할 때 처음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를 갖다 정복하죠. 길갈에서 머물러 있다가 산지로 올라가서 베델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을 정복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기브온과 화친한 상태에서 남쪽의 다사당이 동맹을 맺어서 올라왔을 때에 그들을 물리쳐서 정복을 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건인 북쪽에 이 하솔을 중심한, 그렇죠? 하솔을 중심한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게 하심으로 전쟁을 갖다가 마무리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는 정복해야 할 땅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핵쪽 속의 모든 땅과 또는 해지는 쪽 대해까지 다 주었다. 그래서 유브라데까지 정복하면서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 이전 경계 지역에 있던 어떤 바니아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그러니까 헬몬산 밑에까지는 이렇게 정복한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한 바라는 말씀도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씀을 다시 전했죠. 그래서 너희 발바닥으로만 밟는 모든 곳 너희의 소유가 되겠다.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까지의 서해까지인데요. 유브라데 강이 이제까지 점령해서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내용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두 지파반이 동쪽에서 분배받는 바람에 북쪽 지역은 어떻게 보면 정복하지 못한 형국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일단 정복해야 할 땅을 다 정복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날 동안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하는데 여러 날 동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움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 날 동안이라는 부서가 이제 어순도체 강조가 되니까 완료가 쓸 수밖에 없고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그래서 이제 이게 관계대명사로 해서 화친한 성읍을 이렇게 꾸며주게 되는데 이제 화친했다고 이제 완료 형태에 대해서 한 그 족속밖에 없었죠. 히위 족속.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없었다. 뭐만 제외하고 기브온에 거하는 히위 족속을 제외하고 그들은 싸움으로 그 모든 걸 취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만 말고 다 모든 것을 다 이제 취했다. 그래서 어선도체가 되기 때문에 완료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죠. 이는 그들에게 은혜를 잊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누구냐면 정복된 가나안에 살던 그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잊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여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완악. 이제 PL 부정사니까 강조 형태로 이제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냥 내깔려 두신 거죠. 회개하지 못하도록 완악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대적하게 싸우러 오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호와께로부터 이제 그렇게 하셨고 단시간 내에 그들을 이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진정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을 갖다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두 정탐을 숨겨줬던 라합의 집, 그의 가족들, 여리고에 살았던 그의 가족들 살아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함을 깨달았어요. 알았지만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와서 화친을 갖다 했기 때문에 종이 되어서 물 깃고 나무 패는 그런 족속으로 남은 기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갖다 완악하게 하신 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만드셔서 그들을 이제 징계하시는,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들의 죄악을 약속의 땅에다가 이렇게 쌓아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몰아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냥 심판으로 죽이시는, 해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것도 명하신 대로 이제 강조가 되어야 되겠네요. 피해르니까 명하신 대로 진멸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완악하게 만드셨다. 회개하게 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멸에 살아남은 사람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라합과 그의 가족은 여호와에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 그죠? 회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고 종교를 갖다가 바꾸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살아남아서 같이 구원을 받고 살아남은 거고요. 히위 족속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거지로 속임으로 살아남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후손들이 또 사울 시대에 힘들어졌던 일들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그 진멸시키는 과정 가운데 이 완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아주 그냥 죄악의 죄악으로 그냥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갔다. 그리고 그가 산지, 그리고 헤브론, 그리고 드빌, 그리고 아낙인데요. 아낙일 것 같아요. 이게 아납이 아납. 그리고 유다 온 산지, 그리고 이스라엘 온 산지로부터 아낙 사람들을 베어 넘겼다. 특별하게 이제 아낙 사람들이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 아낙 사람들은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아낙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서 악평을 했잖아요. 불평을 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40년을 광야로 들면서 일세가 다 죽게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낙 사람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 넘겼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의 성읍과 함께 진멸했다. 그래서 이제 완료가 쓰인 것도 다시 어순이 도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낙 자손을 갖다가 진멸했던 내용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낙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남아지지 않게 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몰아냈는데, 근데 이제 이들은 이제 블레셋 지역의 도시였던 가사와 가드 그리고 아스도스에 가서 이제 그 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 헤브론이나 그 남쪽 지역에 살았던 아낙 자손들을 갖다가 여호수아가 다 몰아냈던 그런 모습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그 블레셋의 지역에 이었던 가사, 그 다음에 아스돗, 이런 지역에 이제 밀려나서 이제 살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아스돗은 요 정도 될다. 아스돗, 그 다음에 가자, 그 다음에 하나가 어딘가요? 가드, 가드도 이제 요 부분 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지역에 블레셋의 5대 도시였죠. 에글론, 아스글론, 가드에서 5대 도시였는데 그 중에 이제 에글론은 무너졌고요. 아스글론은 언급이 없고, 그래서 아스돗, 가자, 그 다음에 가사 이렇게 해가지고 머물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밀려나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대로, 이것도 이제 강조가 돼야 되겠죠. 피일령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대로, 그래도 모세가 또 여호와에게 얘기한 대로 모든 것처럼 그 땅을 취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반열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기업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나눠 주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제 12장 24절이 끝나는데 11장이죠. 그러니까 11장 23절 끝나는데, 이제 12장은 이제 이 그 땅을 갖다가 이제 정복한 내용의 어떤 성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2장을 살펴보겠죠. 12장 24절까지. 24절 어디서부터냐면 5장 13절부터, 그렇죠?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가 취하라는 명령, 그렇죠? 취하라는 명령 가운데 정복 전쟁을 벌였던 그런 그 본문이었는데, 그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와 베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의 중부 전투가 끝나고요, 남부 전투가 끝나고, 그다음에 북부 전투까지 해서 끝나는 전투에 했던 상황에 대한 내용들, 전쟁했던 내용들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고 12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취했던 그 요단강 동편에 취했던 땅과 서편에 취했던 땅의 그 왕들의 명단이나 이런 걸 쭉 하면서 정복 지역을 쭉 이제 언급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부분에 전쟁에 기록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여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완전히 멸하라는 말씀으로 진멸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성도 쌓지 말라고 하셨다. 근데 북쪽의 하솔은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불로 다 태워드렸지만 다시 쌓으라는 그런 명령은 없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차이가 무엇이 나는가를 갖다가 한번 그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리고도 그렇고 하솔도 그렇고 아합 왕 시절에, 아합 때에 그 다시 세워지죠. 다시 세워지는데, 여리고는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는 명령 가운데 세울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의 아들들이 죽는 과정이 나오고,
하지만 하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하나님께서 뭐 다시 세워지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하솔이 다시 9시대에 세워지긴 하지만 그런 기사가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여리고의 그 어떤 있었던 사건들 그런 것들이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느냐 이거에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는 내용이지 어느 왕이 뭘 잘해서 어느 왕이 뭘 갖다가 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왕이 했던 일들을 갖다 기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여리고도 세우고 하솔도 세워서 아주 그냥 큰 성으로 만들지만 여리고를 세울 때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하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여리고를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었거나 아니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세웠을 때 일어난 사건을 11개에 기록하고 있다. 그 정도. 하솔도 아합이 세웠지만 하솔에 대한 그런 그 자세한 내용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연관돼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미 또 하솔이 또한 병거성을 세워졌던 그런 이제 일도 있었기 때문에 잠깐 그냥 언급되고 간다. 그래서 사건들마다 기록되어 있는 게 살짝 틀린 어떤 달라진 형태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 그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을 갖다 자세히 이해하고 그 본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깨우쳐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 본문을 열심히 살펴보는 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본문이 이제 연관성이 있는지 이 본문이 다음 본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런 연결성도 생각하면서 연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본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언어, 역사, 문화, 지위, 지리,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 상황들도 이해하시면 그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겠다. 그런 것이 다 밑바탕이 돼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도들에게 나눠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까지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성도들이 반응을 갖다가 이 시대에도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된다는 걸 잘 가르치시는 그리고 그런 걸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수업도 열심히 잘 들으시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